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제5주 어린이 주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사랑
사랑된 그 사랑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피곤한 심령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며 우리들의 상처와 눈물을 스쳐주시고 한없는 소망을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옵소서. 주님, 행복은 좋은 미래를 추구하기보다 좋은 과거를 축적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과거 축적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진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고 충만한 오늘을 살아서 주님 나라를 만들고 주님의 정의를 세우고 주님의 진리가 통하는 세상을 위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의 대를 물려주는 가정들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우리 성락교회가 주님의 축복으로 부채 제로를 선언하고 온 세계 선교를 위한 희년 기념교회 및 북미 미션 센터를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개척, 원주민 선교, 다음 세대의 글로벌 출구, 이 3대 설립 목적을 잘 이루어가게 하셔서 말씀상 운동 온 세계 선교의 첫걸음이 순탄케 하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아직도 근거 없이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불순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당한 목적으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행복이며 좋은 미래 축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이 민족과 나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전쟁의 위기설로 전 세계에 주목받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 결과에 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통일과 복음화가 이루게 하옵소서. 국제사회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해서 모든 위기로부터 슬기롭게 해결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국내적으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제나 그랬듯이 여야가 대치전국으로 치닫고 적폐청산 이름 아래 기업이 위축되고 집권 세력의 중심으로 치우침이 몹시 심각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의 틀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종으로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살렘 찬양대가 2부 찬양 예배를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의 찬송으로 인해서 오늘 2부 예배가 더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국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태아 영아부 부모들 아가들 크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들 잠깐 또 격려하겠습니다. 김수정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성희 씨, 또 이민용 씨, 김진수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인섭 씨, 또 우리 교회 찾아 나오신 라은경 씨, 최종태 씨, 그리고 양순덕 권사님이 인도하신 안진우 씨, 그리고 새가족부 이제 마치신 분들 잠깐 조남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재만 집사님과 공부하신 권호삼 이옥수 집사님, 이현옥 권사님과 공부하신 정나림 씨, 남지혜 권사님과 공부하신 김경민 씨, 이진영 집사님과 공부하신 김지연 이교길 씨, 홍현조 권사님과 공부하신 오란갑 씨, 김창훈 씨, 이지혜 씨, 이수희 권사님과 공부하신 김일규 씨. 예, 제가 지금 주남 부른 분들 자리에서만 한번 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믿음 때문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 모범 어린이 우리 어린이들 격려하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 성락성결교회 모범 어린이상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로 우리 태아영아 사무엘의 김서정 어린이, 네, 모범 어린이상 김서정.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어린이의 꿈과 소망을 격려하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2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 지형은. 네, 계속해서 태아영화 사무엘 이설현 이주원 어린이. 상장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선물과 상장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사무엘입니다. 유아사무엘의 박유나 오주원 어린이. 네, 상장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상장과 선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어린 사무엘 시상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이태윤 조승아 어린이. 태윤이, 승아. 마찬가지로 상장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년요셉 시상하겠습니다. 유년요셉의 강석현, 이지영 어린이. 상장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초등요셉입니다. 초등요셉의 전하율, 김정인 어린이. 상장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어서 소년요셉입니다. 소년요셉의 최준혁, 강혜인 어린이. 상장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이어서 모범 청소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중등다윗의 김혜정, 함은채, 오유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다윗입니다. 고등다윗의 강성경, 권예은, 황지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제일 어린아이들에게 앞으로 더 나와. 그래. 어이구, 힘들어라. 그래. 자, 일로. 어이구. 자, 우리 한번 이제 여기로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서정이 여기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고. 자, 차렷. 자, 차렷. 됐어요? 네, 자, 경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들어가십시오. 네. 아, 이거 착해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아가들이 자라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이죠. 5월 6일에 북미 시애틀 리누드에 개척되는 희년 기념교회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북미 미션센터 건립을 위한 선교팀 파송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단위로 선교팀 37분입니다. 모두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남일 장로님께서 북미 선교부장이신데 단장님이시고 또 목회자는 저하고 최기용 목사님, 김은 목사님 세 사람이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드림 찬양단 그 뷰라 팀도 또 참석도 하시고요. 또 장로님들 중에서도 김영철 장로님, 오정삼 장로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출발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옵니다. 북미 선교센터 또 우리 교회 희년 기념교회 개척이 되는데 박성진, 하민정 목사님 내외가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분들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전 세계 12개 미션센터 중에서 첫 번째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미션센터에는 우리 교회 자라는 세대들이 방학 중에 한 달, 두 달 또는 나중에 시스템이 갖춰지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영어권에서 영어도 공부하고 신앙도 훈련하는 그런 센터가 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팀은 내년도 여름에 우선은 한 14명 정도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올 가을에 모집을 해서 그래서 올 가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한 서너 시간씩 영어도 공부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신앙 훈련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북미 미션센터 로고스 라이프 교회 개척 비전은 다 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강한 교회 하나 설립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북미 원주민 선교,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 세대들의 글로벌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영어권 출구 만드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분 정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 우리가 공동체가 파송합니다. 하나님 목요일부터 그 다음 목요일까지 8일 동안 모든 사역 일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분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후원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미 미션센터 또 희년 기념교회 개척이 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설립 비전이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번 주간 목요일부터 그 다음 목요일까지 8일 동안의 여정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선교센터의 설립 비전 세 가지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모두 국제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어권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센터 출구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단장이신 조남일 장로님 비롯해서 전체 37명 팀원들 8일 동안의 여정 속에 주의 거룩한 손길 체험하게 하옵소서. 후원하는 성도들과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더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차렷 인사. 네,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번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12개 미션센터 두 번째가 어디가 될지 또 한 몇 년여간에 몇 개가 세워질지는 그건 모릅니다.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구면에 보시면 온 가족 예배, 여러분들 강단 오른쪽에 현수막에 온 가족 예배 있죠. 온 가족 예배가 있는 주일에는 아주 특별한 거 빼놓고는 전혀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습니다. 부서기관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그날은
예배가 마치면 그러면 바로 가족들끼리 서울 숲도 산책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할아버지, 아빠, 엄마, 손주들 같이 만남도 가지시고 그런 걸 위해서 온 가족 예배합니다. 꼭 많이들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팔면에 성수동 음악회가 있는데 어린이날입니다. 저녁에 5시인데 아주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 강사가 와서 1시간 동안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아이들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 밑에 올해 단기 선교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면에 교회학교 다음 세대 축하 행사가 5월 중에 이어집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오늘 있는 모임들 명예관사회, 의료선교부, 이미영 선교부, 외국인을 위한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봉사, 또 뷸라 중창단, 환우를 위한 찬양 섬기시겠습니다. 3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상 쭉 한번 참고하시되 5월 월상 예배는 2번째 토요일에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에 유아셀에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소천 소식이 있는데요. 두길순 성도님, 김근태, 김정자 집사님 모친 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서명자 권사님, 임대연 집사님 부인 되시고 임성환, 임신환 집사님 모친 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김은지, 송혁진 집사님 부친 되시는 김정만 성도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 김승만, 김용재 집사님 부친 되시는 김창수 성도님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청 광고 하나 더 드리면 김혜자 집사님 모친 되시고 강신호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 박선내 권사님 79세를 일기로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석관동의 더 좋은 요양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오후 6시에 문상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특별히 큰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축복하시며 또 오늘 어린아이들 보면서 참 큰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자라는 모든 세대들 건강하게, 지혜롭게, 또 총명하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하게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샬롬 찬양대에서 어린아이들 또 관련된 또 주님의 큰 사랑이 된 찬양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갈수록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오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로 오순절이었거든요.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뒤에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오순이라는 말 자체가 5오자에 열흘을 뜻하는 순자가 합쳐져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거는 사실은 같이 겹치는 절기고요. 또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맥추 감사주일 하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다 겹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40일의 사역인데 우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는 것, 왜 이거를 미루시면서 40일을 더 계셨을까? 40일 동안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이게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당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미 답이 있죠. 왜 40일 동안 더 계셨을까?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선포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은 부활 후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두 가지 책은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지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그런 거죠.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 또 누가복음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인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지상에 더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신 그 방식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죠. 근데 거기에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지 구체적인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타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이거를 이제 믿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것을 직접 보면 또 믿게 되고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이 되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유령이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손과 발을 봐라. 나다. 날 한번 만져봐라. 유령이면 영이면 살과 뼈가 없을 텐데 난 지금 다 있지 않느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몸하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살과 뼈를 가지신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부활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서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좀 먹을 것 좀 없느냐? 거기에 있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맞구나. 유령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지난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3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 가르침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 두 번째는 앞으로 걸어갈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점을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 가르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게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예수님이 살아계실 또는 부활하시고 그 즈음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와 함께 사역을 할 때 성경 말씀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이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 바로 이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미리 기록된 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구세주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게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지, 이렇게 과거의 상황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기억하면서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강렬했던 어떤 사건, 체험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삶에서 그 체험이 강렬한 체험일수록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때 이런저런 게 강하게 가슴에 와닿죠. 그거랑 우선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적으로 강하게 다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기대. 이거는 48절, 4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대요. 그런데 그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밖으로 전도하러 가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기다려라.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재능과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성령이 오신다 이 말씀한 거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이거와는 조금 달라요. 창세 이후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쭉 진행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간 사는 세상에 역사하시면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께서 사람의 속에 들어오셔서 이 속에 사시면서 떠나지 않게 된 최초의 시점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구절에서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 표현이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저는 축도하면서 그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거기에서 내주, 이게 안을 뜻하는 안, 내자, 그리고 주자는 거주한다, 산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2000년 전의 그 사건, 그때부터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리 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삽니다. 자, 과거에 대해서는 과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걸어온 과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과거 살아오면서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바로 구원받은 그 사건. 이게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다시 태어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 그때 참 행복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한 몇 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그때 참 행복했어. 이렇게 회상하고 추억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떠올리는데, 그런데 떠올리는 지금이 현재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거듭해서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 사건을 현재적으로 다시 체험하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미래는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는 직장, 가정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내 힘과 내 재주, 내 재능으로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자기 공치사를 하게 돼 있고 교만에 빠지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신나니까 하는 거고, 나 좋으니까 하는 거고, 내 이름 나니까 하는 거고, 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그 사실을 질문해 보면 사실은 불순한 동기,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린 지금 부활 이후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이 사회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믿은 초기에 내 신앙이 한참 뜨거웠지, 그때 내 신앙이 참 깊었지, 그러면 요즘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건이 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고 뜨겁게 되고 그리고 충만하게 되고 은혜롭게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가시고 우리가 걸어갈 미래를 3일길을 앞서가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하는 일에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중요한 사역이 진행되는 이 멋진 계절에 하나님의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각자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바로 성찬 예식이 이어집니다. 반주 누가 하시나요? 반주 좀 해주시죠. 예. 성찬 예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참여해서 그래서 몸에 병이 있는 사람도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설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기도를 드리며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런데 혹시요, 가만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야, 너 이거 잘못했지 그렇게 지적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기에 수긍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사람마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권면을 드리면 성찬 예식의 떡과 잔을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모르면 모르는데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지 않은데 자존심 때문에 회개할 마음은 없고 그런 분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본인에게 해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들은 말씀 끌어안고 한 2, 3분 정도 각자가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다가온 주의 권면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성찬 예식이 이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밝히 비춰주시는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며 성찬 예식의 귀한 은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안수하사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허물 고백하고 자백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진행하는 성찬 예식에 큰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명에 따라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배종위원들 중에서 떡과 잔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 자리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주십니다. 삶에서 해결하기 힘든 이런저런 문제들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깊이 확신하며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사망과 죄의 권세를 꺾고 이기신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정위원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5장 부르시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이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가 삶에서 무슨 좋은 일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주의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잘난 것이나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성령의 강한 은혜, 넉넉한 은총을 힘입어 우리가 걸어갈 미래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주일원금, 소울사역, 희년사역, 선교장학 건축, 각양 받은 은혜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하고 충만해지며 말씀이 삶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사를 주시고 이 은혜에 근거해서 경제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선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가정 가문 번창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담대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넉넉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안고도 걸으시고 업고도 걸으시는 어머니같이 자상하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